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25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나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찬송가 90장.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어제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중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14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은 사람, 자주 책망을 받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성경 말씀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해야 됩니다. 자주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책무를 다하지 아니해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도 자주 경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저들의 잘못이고 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천하다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저들이 멸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2장 보면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이 나중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들은 아예 못 믿어서 안 믿어서 저렇게 멸망할 수도 있지만 먼저 믿었음에도 나중에 또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7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5절 2장 5절에 보면 아마 에베소 교회로 보입니다. 어디서 떠는 일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 처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고 말한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까 그 사람이 이제 목이 곧은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망한다. 패망한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상식에 속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우리 자신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옛사람은 사실은 악인에 속하고 우리 이제 거듭난 속사람들 거듭난 속사람은 의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속사람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내가 즐거워집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니까 즐거워지는 것이지만 속사람이 쉽게 말하면 믿음을 잃는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하면 악인이 권세를 잡는 거랑 똑같이 우리의 겉사람이 육신이 권세를 잡으면 그러면 이제 소망은 없습니다. 1절에서도 결국은 목이 곧은 사람 이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패망을 당하듯이 우리가 옛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나에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지금 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쉽게 말하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속사람이 이겨야 된다 그 말이고 겉사람은
이제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은 십자가, 육신은 나는 죽었다 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표현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놀고 그냥 창기와 사귀는 밤문화를 즐기는 자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재물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아비의 근심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성경도 지혜를 사모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삶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만 이렇게,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사람만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 또 성령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즐거움이 아비를 즐겁게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하여튼 뇌물공화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를 하면 그러면 그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왕위는 그대로 오래 간다 말씀했고요. 이게 이제 세상 나라도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듯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도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공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래서 영원하다. 이 세상의 왕은 공의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왕의 시대가 어떤 왕조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고, 저도 너무나 행복한 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가장 행복한 이유는
저를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은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왕들, 아무리 훌륭한 왕들도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마귀사단,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또 기쁘고 즐겁게 사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 나라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도 땅 따먹기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좋은 나라가 좀 확대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막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다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땅의 개념에서도 그렇지만 속사람이 겉사람하고 싸우는데 속사람이 그냥 잘 돼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속사람이 온전해지면 겉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야지 된다는 거,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 믿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공의로 다루신다.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까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목이 굳은 백성 다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이웃에게 뇌물을 주는 것, 이런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아첨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웃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옅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신이 우리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은 경책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을 듣는 것은 아까 한듯이 자족 하여튼 칭찬 듣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그런 정도의 칭찬이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 때도 생각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아첨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물을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 이렇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의 덫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죄에 쉽게 말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악인이 범죄를 하게 되면 스스로 올무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교도소나 뭐 그렇게 붙잡혀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의인은 뭐 범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까 뜻이 비방, 마귀의 올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뭐 지도자로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지도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은 외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만약에 선한 증거가 없는 사람을 세운다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비방을 받게 되면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 보면 요즘 나라에서도 이제 지도자를 뽑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됨됨이를 과거부터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청문회를 막 하면 뭐 선한 증거보다는 나쁜 증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비방하는 그런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한 사람 세우는데도 이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선한 증거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방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청문회에 안 나왔더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무에 빠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더 나쁘게 되는 지도자가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자신에게도 선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선한 증거를 요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삶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 그 선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어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다 악인입니다. 악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항상 죄 가운데 죄짐을 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나게 하셔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인은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반전 인생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이제 새 출발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안 좋다 하면 이제 뭐 새 판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새 판, 새 인생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재건축을 해버립니다. 새 재건축 하셔가지고 과거에 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새롭게 가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회개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즐겁게 가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이제 늘 지금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즉 말의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혀에서 나간 말이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에 자기가 나중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 이게 정말로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다 거기에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말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되었을 때 뭐 나쁜 말도 아니고 뭐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이 중요하다는 것 생각해서 제가 권면 드립니다. 여름에 덥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따뜻하다는 말로 바꾸시고요. 겨울에 춥다는 말 하지 마시고 시원하다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덥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내 몸에서 뭐 어떻게 보면 보일러라고 할까? 뭐 엄청나게 뜨거운 막 불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차가운 것을 넣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기가 덥다는 말 한마디로. 그런데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해보세요. 그냥 따뜻하다 이렇게 해보시면 반대로 이 몸이 쫙 식어집니다. 이게 말이 그 정도로 유력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겨울에 춥다 그러면 몸이 더 썰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나 뭐 뜨거운 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위를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시원하다 하는 순간 반대로 이 감사의 말을 하면 반대로 몸 체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런 이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그 정도의 유력을 발휘하고 몸이 거기 말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악인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약자를 더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오히려 강한 자보다는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노만단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이 지금 뭘로 비유가 되냐? 악인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강도만난 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지식이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뭐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것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뭐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만 옳다 하는 사람은 요란하게 한다. 성읍을 뭐 분란이 일어나게 한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 겸손한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렇게 되는 길은 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악인이 회개하는 방법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악인들은 공통점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선 기대할 것이 어떤 것들이 기대되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읍에 가장 많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툰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와 다투면은 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 3장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의 근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고 계시지 않는 자는 아까 했듯이 미련한 자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그냥 침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살인하는 자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서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잠언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분노가 폭발한다 그 말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 7장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온난 도둑질, 살인이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구약에서는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그런 초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걸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정말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은 그것이 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쌓아야 된다는 것, 선한 것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려면 선한 것을 막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또 성령 충만, 이렇게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 그래야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오게 된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에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먼저 돼야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듣는다. 관원 공무원이 거짓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의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한다면 참말을 듣고 해야지 되는데 거짓말을 듣고 하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사장이 나쁜 사장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종업원들도 다 나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거든요. 큰 도둑, 작은 도둑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관원이 뇌물 받고 막 한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도 다 뇌물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타락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악한 것도 전염이 되는 것이고요. 선한 것도 전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기는 선한데 아랫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밑에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하지 않든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 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 가게 하려면 내가 먼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자녀들, 그리고 이웃에게 선하게 살기를 기대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하가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자기 먼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다시 받게 되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에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친족의 사랑만 가족 간의 사랑만 한다면 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과 선인을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라.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원수를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그다음에 못 듣는 자, 죽은 자, 뭐 이렇게 가난한 자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견고하게 영원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지금 돌보시고 있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고 복되게 그분들을 또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